오늘 우리가 읽는 26장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새롭게 부임한 총독이었던 베스도, 그리고 그의 부임을 축하하러 방문한 아그리빠 2세 그 왕 앞에서, 그리고 많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고소에 대한 변명의 내용들과 복음 전도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26장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고발당한 신분으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2년 동안 그가 있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마침내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모든 이방의 군주들 앞에서도 나를 증거하여야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바울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로 23절의 내용은 특별히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변증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4절로부터 11절까지 끊어서 보면은 이 내용은 뭘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옛적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유대교에 있을 때 그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는 엄한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실은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차세대에 이 바리새파를 이끌어갈 만한 아주 촉망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로 8절 4절로부터 7절 말씀 먼저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다. 5절에 보면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서 고소를 받고 신문을 받는 이유도 사실상 따지고 보면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믿었던 그 믿음에 대한 것 때문에, 소망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한번 보시면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것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약속은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 받들어 섬김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이 소망 때문에 내가 고소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9절 이하로 말씀을 보게 되면요. 11절까지 하는 말은 자신이 그 종교를 따라서 박해자로서 살았던 그의 삶을 간략하게 진술합니다. 9절 말씀 보면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생각했다. 이것은 그의 유대교에 대한 아주 지나친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표명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그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반대하게 하는 그런 대상, 당시의 나사렛 예수, 그를 대적하는 일도 당연히 해야 될 줄로 생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 일에 자신도 찬성 투표를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그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할 정도로 그가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러한 공문을 받아서 외국성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던 중에 자신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12절로부터 18절 내용을 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 내가 그토록 박해하려고 했던 그분이 자신에게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13절에 보면은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신과 동행자들을 둘러 비쳤다고 말하고 히브리 속담을 하나 소개하는데요. 14절 중간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를 진 사람은 말을 탄 사람이죠. 이 가시채를 두드리는데 뒷발질한다. 아프다고 그래서 뒷발질한다. 이렇게 말할 때 말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말 자신에게는 고생스러운 일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가시채를 잡고 있는 그 말탄 사람이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그것이 아프다고 아무리 뒷발질을 한다 그래도 그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일이 된다. 이런 히브리 속담을 인용을 해서 그러한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시채를 쥐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주님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반대로 뒷발질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뜻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신이 저항하려고 하고 아무리 반대하려고 하여도 반대하는 것만큼 저항하는 것만큼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많은 일이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항할 수 없는 그분의 나타나심, 그분의 이끄심,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그분이 내게 나타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의도도 아니었고 내가 바라는 것도 아니었고 전혀 내 의지와 내 기대와 내 바람과 전혀 반대되는 걸음으로 그분이 주도권을 쥐고 나를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냐고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해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그분이 이제 그의 바울이 할 일에 관하여 이야기해 주기를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자신을 보내서 그가 할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고백하죠. 18절 말씀 눈여겨볼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보시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그분이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자신을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자신의 삶은 바로 이 말씀을 따라서 자기는 그분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빛을 선전하는 자로, 그 빛을 전하는 자로 나는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달해요. 22절, 23절 보면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고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지금까지 해온 그 모든 일은 그분의 저항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그가 자신에게 주신 그 소명 혹은 사명을 따라서 오늘까지 살아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게 되니까 당시에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이렇게 반응하죠. 야 바울아, 네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더니 네가 마침내 미쳐버렸구나. 네가 미친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죠.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권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은 선지자를 믿으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아그리빠 왕 뭐라고 반응합니까? 26절에 보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아그리빠 왕이 살아온 지금까지
이 유대교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유대인들을 소동케 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한 자리에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그가 결국 들어야 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렇게 명쾌하게 들은 적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서 상당히 그의 마음이 분명한 무엇인가를 이렇게 들었을 것이에요. 듣고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했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더 이상 들었다가는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식의 거부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바울 사도의 말이 논리 정연했고 대단히 그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죠. 29절입니다. 이 표현들도 우리 많이 기억하는 표현일 텐데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결박된 것 이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바랍니다. 참 귀한 표현이죠. 자신이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것과 같은 이 처지만을 빼고서라면 누구든지 총독이든 왕이든 지위가 높고 낮은 모든 사람이든 누구든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었던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반응, 결말은 무엇인가? 이 사람은 결코 처형받을 만한 어떤 죄목이 있지 않다.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서는 만약에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지만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 놓아 주어도 될 뻔했다. 이렇게 결말을 짓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의도했던 거하고는 방향이 달랐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아주 귀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불행해 보이는 처지고 그 오랜 세월 동안 복음을 전해서 그가 환대받으면서 임금과 왕과 군주들 앞에서 담대하게 또 영광스럽게 이런 말을 전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가 어떻게 보면 죄수와 같이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서 왕들 앞에서 그렇게 의연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 이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변화된 그 사건은 자기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었는데 그 말 속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건 내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고 이야기해요. 나도 원래 다 유대인들처럼 그리고 유대인의 가장 앞장선 자리에서 오히려 박해하고 반대했던 그 사람인데 그분이 하루아침에 자신에게 나타나서 그가 거스를 수 없는 방식으로 자기를 변화시켜 주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것 자체가 참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가장 종교를 심취했던 사람, 종교를 연구했던 사람, 그리고 그 종교가 원하는 삶을 가장 앞장서서 살았던 사람들에게조차 그 복음은 가려져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믿게 되는 것 자체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분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열어서 우리로 눈을 뜨게 하셨고 사탄의 권세 아래 종노를 했던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자가 된 것을 우리는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된 자로 내가 얼마나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마치 가시채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뒷걸음치고 뒷발질 해봐야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스스로 고생이 될 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목적을 따라서 힘써 살아가는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며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신 이 사실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불가항력적인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셔서 오늘 저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빛 가운데 부름받은 빛의 자녀로 주 앞에 어떻게 오늘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고 변화된 자로 살아가는 삶에 더욱 힘을 기울여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남은 삶 속에 무엇을 우리의 삶의 자체로 남길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 늘 염려하고 추구하고 바라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고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저희들의 남은 생애를 주 앞에 값지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감싸시고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날마다 구원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섬겨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귀한 종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